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 3장을 하면서요, 이 후반부를 했어야 되는데 후반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서, 그래서 참게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1부, 2부로 나눌까요? 1탄, 2탄으로 나눌까요? 그럼 제목은 뭘로 할까요? 이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풀어낸 결박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풀어낸 결박. 아멘.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인간의 불행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으셨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죠? 원래 아내들은 좋은 게 있으면 남편을 줍니다. 아멘들이 없으시죠? 네. 예전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아들과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 놀이 아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엄마를 흉내내는데 이러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더니 냉장고에서 곰팡이 난, 그래서 야 이거 썩었다, 아빠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막 아빠가 옆에서 이 여자가 그래서 내가 식중독에 걸렸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요,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 그 자체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은 거는 어떤 결과일 뿐이고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니까 그걸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줬죠. 그리고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 중에 가장 특징적인 저주가 뭐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누구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요? 누구로 인해? 너로 인해, 아담으로 인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환경이 저주스러운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망의 권세,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아담아,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은 그냥 소산을 냈어요. 먹을 것을 냈어요. 땅은 그냥 열매를 냈어요. 그냥 아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아담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요. 근데 누가?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멘. 땅이 저주받는 건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뭘 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그럼 가시는 뭘까요? 찌르는, 상처를 내고, 엉겅퀴는요,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얽어매는 거죠. 결국은 사탄이 우리 인생에 와서 하는 짓은 가시와 엉겅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저주의 결박이 풀어져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런데 이 결박은 언제 풀어지는가? 언제 풀어지는가? 그 말씀이 오늘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그들은 이미 어떤 각오를 했죠? 죽음을 각오했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무 아꼈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질문하고 지가 대답하잖아요. 야, 너 금신상에 절 안 했다며? 대답할 필요 없어. 대답할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아니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이때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유대를, 그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정복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할 때까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유다의 하나님이, 그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도 끝났다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것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상황 앞에, 여러분의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절망에서 너를 건져낼 자가 있을까?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예배 드린다고 이 결박이 풀어질 것 같아? 절대 안 풀어져.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해내실 거지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남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죠.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결과를 알잖아요. 마치 우린 예고편을 보듯이,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듯이 막 드라마에 긴장된 부분이 있잖아요. 막 처음 보는 사람은 어때요? 어떡하지? 주인공 죽으면 어떡해? 근데 옆에 지나가다 안 죽어. 아이씨, 왜 이래?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편한데, 이때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두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결박에 꽁꽁 묶여 사느냐, 이 두려움. 전염될까봐, 죽을까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물론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막 쓰고 막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는, 여러분하고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결박에 묶이면은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영적으로 잠재워버리는 그 마약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아멘. 누구라도,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근심하는 사람은 왜 근심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아니, 그 정도로 믿음을 지켰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야, 너 믿음 좋은데? 역시 다니엘 친구구나. 내가 줬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생각은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왜 시험 드냐면 여기서 시험 들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풀무불이 내 인생에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 상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끔 설교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다 엄청난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걸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영권은 뭐라고요? 오, 역시 다 아시네요. 영권은 뭐라고요? 맷집이다. 근데 그 책에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소름 돋지 않아요? 정말 소름 돋습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책의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원, 그 손질하는 가위를 자기가 마트를 가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정원용 가위가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파는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위는 정말 좋은 가위입니다. 정말 좋은 가위라서 내가 이 가위를 팔아서 한 번이라도 내가 다시 리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시 AS나 이런 거 온 사람이 없으니까 믿고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그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잘랐다는 거예요. 싹둑 잘 잘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가위인가 보다. 진짜 명품 가위네. 그래서 조금 굵은 나뭇가지를 잘랐는데 손잡이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교회 다닐 때 그리고 평소에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더 가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판별해 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해 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짜가 위험한 건 뭐냐면 진짜 같아 보이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같아 보이는데 가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사람이 있었고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사람을 봤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익입니다. 아멘.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미 그들은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자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결박이 묶여져 있었는데 그 결박이 어느 때요? 내가 죽으니까, 불같은 시험 앞에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결박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8절. 네. 네. 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불로 연단, 그렇죠? 7절에 불로 연단한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하늘 보좌 입고 내려오실 때는 가장 강하신 분으로,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고난, 이 불같은 연단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믿음을, 내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실제로 자신들이 죽었을 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 인생에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의 결박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풀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결박은 언제 풀어지느냐? 내가 죽으면 끝나요. 아멘. 근데 우린 죽기 싫어해요. 자, 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누가 상처 준다고 상처를 받나요? 아니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 나 이 사람 너무 싫어. 이런 사람 너무 싫어.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은 거기엔 없을까요? 거기엔 더한 놈이 있습니다. 더한 애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또 이러면서 또 다른 데 가면 더 없을까요? 더 강한. 왜냐면요, 하나님의 훈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이 결박도 그렇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다녀요. 아멘.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만 쫓아다니면 다행인데, 죽음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자녀에게도 내려간다는 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때에서 이 결박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결박이 나를 괴롭히고 평생 나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엔 내 자녀에게까지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케이스거든요. 참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언제 회복이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자, 잘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려면 내가 먼저 죽습니까? 그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여기서 우라가 치밀고 막 하면서 내 영혼이 괴로워요. 자,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근데 나만 혼자 어떻게 해요? 끙끙 앓으면서 나만 죽어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끙끙 앓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누가 거기에 또아리를 틀까요?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틉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럼 그 집을 지으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원줄기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붙어만 있으면, 너희들이 그 가지가 이 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너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공급해주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 가지는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순간에 이 원줄기 가지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분을 제가 용서를 한 게 아니고요. 용서를 한 게 아니고 이걸 깨닫고 나니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내가 상처받은 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내 손해고, 하나님하고 내가 떨어지면 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나는 저주받는 거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불의하고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섭섭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막 이러는데, 그런데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네가 살 수 있고,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결박이 풀어져야 너하고 나하고 원줄기가 붙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과 형통의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지금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근데 안 됩니다.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걸 먼저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기도, 다른 거 다, 이거 다 젖혀두시고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풀어지면은요 자동적으로 다 풀어져요. 다른 것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을 꽁꽁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나 죽었습니다. 죽은 놈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뭘 아프다고 하겠어요? 누가 찔렀을 때 아픈 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제가 전에 그 50일 기적 8기 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저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송도 가나안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막 그때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이가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문지 새끼 뭘 죽고 싶냐고 막 그러면서 욕처배기로 먹고 그랬죠. 그래, 기억나실 거예요. 8기 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송도에서.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맛있는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갔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봤는데도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미친놈인가요? 전 놀랬어요. 저 스스로가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그냥 왜 이런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원수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은 먹고 있었고 저는 먹으러 들어가는 길이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에이씨 에이 뭐 이러면서 나한테 저는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럼 먹고 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반가웠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그분이 우리 걸 계산을 하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날 송도 가나안교회를 보내려고 했을 때 보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분은 내 은인이구나. 왜요? 그분 아니었으면 내 송도 가나안교회 못 왔으니까. 아멘들도 없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내가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계속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게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박이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눈에 보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각오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느냐?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준비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급히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가장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던지다 죽은 애들. 얘는 죄가 없어요. 던져! 그래, 던지다가 죽었어요. 근데 던지고 났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떠한 형상보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아멘, 가장 빛이 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자,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그런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광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면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믿음이에요.
그 영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 전쟁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왕들처럼 그냥 왕자에 앉아있고 뭐 군사들만 내보내서 전쟁했던 이런 왕이 아니고, 실제로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칼을 뽑아서 적들을 죽이고 수많은 왕들을 대항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랄 사람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일 갖고 놀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보면은 25절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아시죠? 아멘. 아멘. 우린 예수님이신 줄 알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북한의 지하교회 혹은 그 저쪽 무슬림에서 그 개종하는 집단 개종이 일어날 때는요, 거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개종을 하죠. 집단 개종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그럼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시냐? 왜 우리는 안 나타나시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나도 이런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럼 추천해드리면 저 무슬림으로 혹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로, 네, 거기로 가면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죠. 이제 네. 여기는 뭐 그럴 분들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물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딱 자리에 앉아갖고, 야, 그랬어? 던져! 얼마나 소리 막 질렀겠어요. 뭐라고? 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웅장하게, 여봐라! 저것들을 잡아서 불에 던져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의 신이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불 앞에 가서, 저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씨 계십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참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시고, 그 역전은 우리가 죽음을 불사한 믿음, 순종과 함께 나타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권세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나라가 막 어설프게 이렇게 됐으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우리는 거꾸로 틈 당하지 않고,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았고, 아멘.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힘이요 저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제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 물질의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건강의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묶여있는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이름은 베드로라. 네 이름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생각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결박을 푸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풀어졌다. 나 자유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나는 이제 자유 얻었다. 이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그러면 어떠한 권력도 그 믿음의 사람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정말 결박에 묶이신 분들, 정말 마음에, 환경에 어떤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을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사단은 자꾸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못 풀어. 아니, 끝까지 가. 아닙니다. 오늘 그럴 때 그 마귀 사탄에게 명령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저주의 모든 사슬은, 저주의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함이 얻어질지어다. 아멘.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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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